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순교의 제단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순교란 말은 자신이 가진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생명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기독교 역사는 박해 역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극악무도한 박해로 수많은 순교자를 내었고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여 왔습니다. 기독교가 시작된 주후 33년,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 오늘까지 약 2000년 동안 이 기독교가 세계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왔느냐. 연구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약 7천만 명 이상의 순교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지구촌 각처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아무 거부 반응 없이, 아무런 박해 없이, 핍박 없이 복음이 증거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다른 어떤 언어 속에 들어갈 때 복음은 항상 거부당했고, 왜냐하면 이게 문화와 함께 문화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배타적인 어떤 민족, 배타적인 문화 속에서 항상 거절되고 거부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들었던 제자들의 헌신적인 충성에 의해서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는 세계 1대 종교가 되어질 정도로 복음은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어마어마한 박해와 그리고 핍박을 감내해야 됐고, 심지어는 통계에 의하면 한 7천만 명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 수보다 더 많은 수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순교 정신, 즉 순교 신앙에 의해서 전파가 되었고 기독교는 그 터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에스더가 순교 신앙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녀의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동일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정신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평안북도 영변에 박관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사셨는데 1937년 평양에 숭실전문학교와 숭이중학교, 숭여중, 또 숭실중학교가 이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폐교 위기에 놓입니다. 이 박 장로님이 우리나라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이 교육기관이 일제에 의해서 폐교되어진다는 사실 앞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합법적으로 어떻게 학교를 살리고 어떻게 이 신사참배를 중지시켜야 할까 기도하다가 대담하게 총독청에 찾아갑니다. 경성에 와서 총독청에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신사참배 중지하시오. 이렇게. 먹혀 들어갔을까요? 안 먹혀 들어가죠. 아무리 신사참배 안 된다고 해도 안 먹혀 들어가서 결국은 안 되겠구나, 일본으로 가자. 그래서 이분이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1939년 3월 24일 일본 그 중의원에서 종교법이 지금 개정을 앞두고 논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3월 14일 종교법안이 심의되고 있는 중의원 회의장에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면서 뭐 하라고요? 조선 땅에서 자행되고 있는 신사참배 강요 중지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연히 체포됐죠. 그래서 32일간 경시청에 구금되어서 옥살이를 하다가 이제 풀려나고 다시 귀국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다시 일제에 의해서 검거돼서 6년 동안 평양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그 감옥에서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 신사참배 반대하고 독립운동이죠. 그리고 신앙의 자유, 신사참배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평양 감옥에서 그의 사망은 순교로 처리가 되고 초대교회 순교자가 됩니다. 이 박관준 장로님의 삶의 원칙 가운데 늘 그가 주장했던 삶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생교회사. 아자는 나자입니다. 나. 생자는 산다. 날생자죠. 그러니까 내가 살면 교회 사 죽을 사자예요. 교회가 죽고 따라합시다.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아사 교회생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이분은 지론이었습니다. 어딜 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하나님 나라가 죽는다. 내가 살면 나라가 죽는다. 내가 죽으면 나라가 살고 내가 죽으면 민족이 살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 정신의 굉장히 본질적인 그런 고백 속에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에스더의 그런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 이런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삽니다. 그 나라는 삽니다. 그 민족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에게 나갔을 때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순교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평안한 시대에 무슨 순교 얘기를 하냐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참 핍박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박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일단 국가가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종교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이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종교 자유를 누리는 이 지구촌의 국가의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 종교나 택할 종교 자유. 국가가 지정해 준 종교가 아니라 내가 아무 종교나 택할 수 있는 이 종교 자유. 할렐루야. 아멘. 또는 뭐 국가가 정해주지 않다 하더라도 태어나 보니까 불교 국가였더라. 태어나 보니까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어느 이슬람 종교 속에 태어나. 그럼 그거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그 사회 속에서는요, 내 마음대로 종교를 택했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 중에서 기독교를 개종하게 되면 너는 내 가족 아니다 하고 명예를 위해, 그 가족의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그 가족이 그들을 죽여요. 그 살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행해지는 곳이 이 지구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있고요. 이슬람권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서 문화적으로나 간섭적으로나 또는 국가적으로나 특정한 종교에 이렇게 매이지 않고 우리가 감동되는 대로 내가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거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더 큰 축복이 뭐냐면 헛된 세상 종교, 다시 말하면 우상 종교, 미신 종교에 여러분 우리가 속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기독교인과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독교가 가진 이 가치 중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바로 이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순교 정신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 정신이 사라졌어요. 핍박이 없기 때문에, 환난이 없기 때문에, 박해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평안하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편안해요. 근데 처음에 기독교가 전파될 때는 이렇게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곧 자기 모든 평안과 안전을 다 양보하고 그야말로 죽을지도 모르는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신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있지만 삶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죠. 내 안에 순교적 정신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사라지면서 도리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조금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이 와도 바로 타협해버립니다. 적당하게 타협해버려요. 그래서 이 핍박이나 고난이나 힘든 길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타협하면 쉬우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적대하는 세력과 적당하게 야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값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 지불해야 할 값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할 값이 고난인데 고난 받기 싫으니까 적당하게 타협해버려요.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불신과 타협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사라져버렸어요. 환난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초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타협으로 바꾸지 않았어요. 그들은 진리를 찾고 그 진리를 찾았다면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이나 박해도 감내했다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내가 믿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진실성을 증명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던 제자들, 특히 스데반의 우리 순교를 알고 있는데 왜 순교당한 그 핍박받은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이것 때문에 그랬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분이 승천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 이 복음, 이것을 믿고 나서 그 복음에 대한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은혜를,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핍박도 감내했다는 거죠. 그 핍박 중에 돌에 맞아 죽는 순교도 감내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진리, 내가 가진 신앙의 여러분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감수합니까? 어떤 핍박이 있으면 핍박 자체도 없지만 핍박이 올 때 그 핍박을 감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갑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박해를 받았지만 그 박해를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꺼이 당하면서, 그래서 박해받아서 박해 때문에 기독교가 몰락하고 기독교가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박해받은 이후에, 핍박받은 이후에 그 핍박을 감내하는 성도들 때문에 도리어 박해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박해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 정신에 관해서, 순교적 신앙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박해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 상황에서는 뭐 나름대로 각자 삶 현장에서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다 힘들고 어렵다고 다들 핑계들 많이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박해나 고난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국가가 기독교를 박해하거나 어떤 거대한 어떤 힘이 기독교를 권력으로 어떤 능력으로 핍박해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제한받는 데든지 교회 나오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것에 대한 자유가 없다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정말 제한을 받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거 누가 타치합니까? 교회 나오는 거 누가 가지 말라고 말합니까? 개인적으로 물론 가정이나 어떤 직장에서 어떤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약을 받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공개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하에서는 박해는 아니다는 거죠. 물론 지금도 저 북한 같은 경우는 극악무도한 박해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정치범 수용소에 가거나 재산 다 몰수당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인민재판에 해부돼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수많은 곳에서 문화적인 것 이유로 또는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여러분 기독교 박해는 지금도 존재하는데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은 그 박해가 없다는 거 축복인 줄로 믿으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순교적 신앙에 관해서 묵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순교적 신앙에 대해서 이 박해의 시대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박해가 없지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추풍낙엽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가을 바람에 납이 우수 떨어지듯이 여러분 이 여름에는 이 울창한 숲에 이게 낙엽이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날이 서늘해지면서 이 낙엽이 되면 바람만 살짝 우르르 떨어지는데요. 오늘 이렇게 좋은 시절에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축복인 줄 아시고 어느 시기에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바뀌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박해가 올 때 우리에게 어떤 핍박이 올 때 과연 우리가 추풍 낙엽처럼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추풍 낙엽처럼 그런 힘없고 무능한 신앙이 아닌지 지금은 드러나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박해가 왔을 때 내 믿음은 과연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민이 없이는 자기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박해를 극복하는 신앙이고 그 박해를 극복하는 신앙은 순교입니다. 순교를 하면 박해를 극복해요. 박해를 뛰어넘어요. 순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옵니다. 한 사람이 순교당하면 그 순교당한 것 때문에 와 예수 믿는 저 사람들 죽는구나 두려워서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지만 기가 막힌 게 한 사람이 순교당하면 거기서 10명, 100명, 1000명이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순교의 피의 재단에서 세워지는 종교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양정교회는 일반적으로 평소에 늘 순교 정신을 사실은 표시 안 나게 강조해 왔습니다. 그 순교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양정인의 3대 정신입니다. 3대 정신 아시죠? 맨날 하는 소리니까 뭐 오늘 목사님 또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고 저기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데 맨날 하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밥상머리에서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야 이놈아 오늘 또 어쩌고 저쩌고 우리 아빠도 잔소리하네 우리 엄마도 잔소리하네 귀담아 듣지 않거든요. 근데 그 잔소리가 진짜거든요. 그게 그 잔소리 먹고 자라야 아이들이 잘 자라요. 아멘. 목사가 하는 설교가 잔소리 같지만 진리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차례씩 하는 우리 청지기 훈련 집회에 늘 하던 얘기니까 목사님 뭐 잘 알고 있어요. 뭐 알고 있어요. 뭐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알고 있는 지식이 나의 신념이 되고 나의 사상이 되고 여러분의 철학이 되어야 합니다. 양정교회 성도들은 살아가는 삶에 철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정신이 있습니다. 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3대 정신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예요? 첫 번째가 위하여, 위하여 정신. 위하여가 뭐냐?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거든요. 위하여는 삶의 목표를 말해요. 삶의 목표. 다시 말하면 이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위하여 정신입니다. 이 위하여 정신이 결국은 여러분 순교 정신이에요.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주라 정신. 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줄 것이니 주라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주라는 여기 뭐가 전제되냐면 주라, 무엇을 주라는 거거든요. 주라. 따라합시다. 너에게 있는 것을 주라. 근데 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것을 누구에게 주는 건 너무 어려워해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내 것 아니야. 이게 내 것 아니면 줄 수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아요. 이거 내 것 아닌데 내가 주면 또 줄 텐데 뭐. 근데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뼈 빠지게 벌어서 내가 얻은 것이 생각하면 이거 못 줘요. 이게 어떻게 얻은 건데 이걸 내가 누구한테 줘요? 근데 따라합시다. 어차피 하나님의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나누고 베풀면 또 주실 것인데, 이런 믿음이 깔려 있으면은 주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진 것 전체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내 손에 들려 있는 것, 내 주머니에 있는 것,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잠시 내가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주라 정신 속에 위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데, 그 신앙 고백이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주권이 모두 주께 속했으며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6절에도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봉헌할 때 다윗부터 솔로몬까지 미리미리 건축 재료 다 준비했다가 건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자기들의 있는 것 모든 것 다 내가지고 성전을 지었거든요. 내 것을 가지고 지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마음속에 그랬겠어요. 근데 하나님 것입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을 완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것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내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주님의 것입니다. 시편 74장 16절에 보니까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입니다. 시편 89장 11절에 보니까 하늘도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이다. 그 중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시편 119장에 보니까 우리 자신들 자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따라합시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할렐루야. 주라 정신의 기본 정신은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주님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것을 내가 쓰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심지어 내 몸과 내 생명까지도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그 주님께서 네 거 아니고 내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내 거 가지고 좀 베풀어라, 나눠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순교 정신의 두 번째 우리 양정의 정신 주라 정신인데, 주라 정신의 기본적인 원칙은 이게 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라 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거는 절대로 못 줘요. 아까워서.
이게 어떻게 내가 번 건데, 어떻게, 그래서 11조 뛰면서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내가 번 건데 아까워서 그냥 아까워서 인색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내 거니까. 그냥 속이 막 어디 짜라짜라하는 것 같아요. 뭐 하려고 하면 어떻게 베풀고 어떻게 나눕니까? 쌓아놓고도 못 나눠요, 이것은.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 고백 속에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들어간다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죽어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니까. 내 생명 자체도 주님의 것이니까 내가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는 뜻이거든요. 순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 주님 것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라, 이게 바로 순교 명령이라는 거죠. 순교라고 하니까 겁나죠? 죽으라고 할까 봐. 단 돈 얼마를 가지고 구제를 하더라도요, 이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교한 정신. 이 삶의 순교라고 하죠. 순교의 생활화. 지금 우리 한국, 대한민국 상황은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거나 뭐 교수형에 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교 정신 내 안에 들어오면 실제 신앙생활하면서 실제 살아가면서 순교하는 것처럼 사나 죽으나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여러분 주를 위해 죽는 거나 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주는 것은 또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주를 위해 죽는 것이고. 여러분, 이 주라 정신이 여러분의 신념이 되고 정신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양정의 정신이 뭡니까? 미랄 정신. 이것이 순교 정신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 앞절에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시고 주님 말씀하세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근데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 왔느냐? 그 앞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나 뵙기가 어려우니까 빌립에게 또 안드레에게 청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자고 면담 요청을 해요.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 헬라인 몇 사람이 주님 뵙기 원합니다 라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할렐루야.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나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뭘 예수님 만나, 그 얘기 없으니까 우리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문맥상 우리가 생각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헬라 사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으로 취급받던,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 멸망받을 족속이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헬라 사람이에요. 근데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 왜 그랬을까요? 이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호의적으로 느끼면서 주님으로부터 그들이 뭘 얻고자 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만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온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실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들을 통해서 받을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시면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의 밀 얘기가 나오죠.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 낮아져서 썩어서 죽노라. 할렐루야.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영광을 얻을 사람이 어떻게 저 밑으로 내려갑니까? 어떻게 죽으면서 영광을 취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오늘 하늘의 미랄로 낮아지고 썩어지고 죽노라. 할렐루야. 이게 순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교한 그 자리, 아무 의미 없이 죽은 것 같지만, 의미 없이 낮아진 것 같지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따라합시다,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 미랄처럼 죽겠지만 오늘 이방인 몇 사람이 내게 온 것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십자가의 그 죽음, 하나님 미랄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지구동 땅끝에서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것을 주님께 내다보시면서 이게 바로 나의 영광이다. 아멘. 순교자들은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제단에 순교하면 하나님께서 이 순교의 피를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기꺼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낮아지는 자리, 핍박받는 자리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 순교자들이 7천만 명 이상 나왔다는 거예요. 지구촌에서. 기독교가 지금 이 정도로 세상에 전파되기까지. 여러분, 이 미랄 정신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로 생각하면 희생입니다. 남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미랄입니다.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것을 희생하지 않고 남의 것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건 사기꾼 근성이잖아요.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한 다음에 이제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될 수 있으면 나는 희생하지 않고 나는 헌신하지 않고도 더 많은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미랄 얘기를 하시면서 아낌없이 자신을 낮추고 나 자신을 헌신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것이죠. 역사 연구의 대가로 알려진 우리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분 잘 아시죠? 런던 대학에서 교수 생활하실 때 학생들에게 늘 역사를 창조하고 역사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 이런 가르침을 했습니다. 역사 연구를 하다 보면 시대마다 그 시대를 빛낸 인물들이 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희생했다, 자신을 헌신했다는 거죠.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역사를 위해서, 그 시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이 결국 그 시대에, 그 지역에, 그 나라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그리고 위대한 인물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빛내고 창조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해서 희생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토인비 박사의 지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토인비 박사님은 역사적으로 적용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 역사를 창조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가정의 역사, 여러분 직장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내지는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새롭게 세우고 창조하는 인물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밀이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랄 정신의 첫 번째는요, 희생입니다. 희생. 오늘 희생하면 바보라고 그래요. 네가 왜 희생하냐, 네가 왜 너만은 저 그러냐 하지만 하나님은 그 희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둘째로 이 미랄 정신의 근간은 뭐냐면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해서 낮아지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 이걸 저는 십자가 정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낮아지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죽어주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낮아지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죽어주는 것. 그것이 십자가 정신이고 미랄 정신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은 양보하고 낮아지고 져주고 죽어주는 거예요. 낮아지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져주고 죽어주는 것. 요새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낮아져요? 올라가야, 높아져야지. 다른 사람 밟고라도 올라가야지. 왜 내가 손해봐요? 왜 나만 손해봐요? 손해보면 굉장히 속이 짠하죠. 아프죠? 내가 왜 양보해요? 내가 왜 져줘요? 실력 있는데. 내가 왜 죽어요? 너가 죽고 내가 살아야지. 이게 오늘날 시대의 흐름이고 시대 정신입니다. 근데 십자가 정신은요, 아니에요. 십자가 정신, 여러분 흔히 말하는 시대 정신을 여러분 거꾸로 가요. 십자가 정신. 우리는 그럼 시대 정신을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요. 십자가 정신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되죠.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정신은 십자가 정신 곧 미랄 정신입니다. 나는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시대 정신을 따르죠. 시대 정신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시대 정신은 양보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내가 취하는 거예요. 권력도 내가 취하고 재물도 내가 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강탈해서라도 내가 움켜잡아야 세상의 시대 정신은 성공해요. 근데 예수님의 정신은 아니에요. 미랄 정신이에요. 나는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시대 정신, 시대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나는 내 방식으로 가겠다. 미랄 정신에 미랄로 가겠다는 거죠. 나 자신은 양보하는, 저주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미랄로 땅에 떨어지면 죽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많은 열매가 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미랄 정신, 즉 십자가 정신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정신의 실천이나 미랄 정신의 실천을 할 때 옛날 과거에는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아니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정신을 따라가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위대한 신앙 고백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외치고 있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시대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시대 정신을 따르고 십자가 정신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모세 율법에 충실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으나 그런 뜻이에요. 자, 그건 뭡니까? 원수는 원수로 갚고 사랑은 사랑으로 갚고, 이 율법이거든요. 이 율법은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신명기 19장 21절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으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율법 정신에 투철했던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고 원수는 갚고 되갚고, 한편 뺨을 치면 나도 치고, 이게 이제 율법 정신이거든요. 거기에 충실하게 율법 정신을 따라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들었으나 너희는 그렇게 가르쳐 그렇게 배워 왔으나 따라합시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지금까지 따라왔던 시대 정신이나 율법 정신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 정신, 예수의 마음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배웠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왔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에게 명령하노니.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구절을 읽어봅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 뺨을 치게든 왼뺨 뺨도 돌려대라. 누구든지 고발하여 너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게 아멘이 없어요. 왜 아멘? 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아이고, 이 말씀 내가 못 지키겠는데, 이 말씀 너무나도 이건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 난 이렇게 못해. 그래서 아멘을 못하죠. 그래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는 못 지켜도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인정하는 의미에서 아멘 해야 돼요. 나는 이거 다 못 지켜도 그 말씀은 진짜, 그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야.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부분, 내가 못 지키는 것은 주여, 난 도저히 죽었다 깨어난 이 말씀 못 지켰지만 그래도 주님 지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외상 아멘이라고 그래요. 아멘 하고 나는 거예요. 긍정적 대답이 긍정적 결과를 낳거든요. 할렐루야. 난 그거 못해요. 못하니까 대답 안 할래. 노맨. 그래 보면 진짜 그 사람은 끝까지 노만이에요.
근데 비록 그 말씀 어렵고 힘들어서 못 지킬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노력을 해볼 건데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멘 그러면요, 긍정적 대답이 긍정적인 행동을 낳고 긍정적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들은 긍정적이 항상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에 예스, 아멘이 되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 영광 받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뭐냐면 긍정적 대답, 긍정적인 반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입장, 부정적인 말 그런 거 중지하시고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멘 하실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우리 대적하잖아요. 그냥 네가 악하냐 나도 악하게 한다 그죠. 오른뺨 치면 그래 너 나 쳤지 한번 해볼까 또 치잖아. 이렇게 악한 자가 재판 걸어가지고 내 뭘 뺏어가려고 하면 나도 그 사람의 뭘 뺏어오려고 하잖아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누가 가줍니까? 여러분 억지로 오리를 이 바쁜 시대에 심리를 가라 그랬는데 심리고사하고 1, 2도 안 가주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 정신이에요. 그게 또 시대 정신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사람들에게 통용되고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이 시대 정신이 아닌 이 성경 정신, 십자가 정신 말하면 아이고 바보, 저런 바보가 어디 있어? 저렇게 왜 미련해? 어리석어? 아이고 바보야. 이렇게 이 사람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보 안 되려고 적당히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어깨 나란히 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교회 왔을 때는 거룩하고 참으로 정말 좋은 신자인데 세상 나가면 신자의 명찰 딱 띄워버리고 그냥 같이 살잖아요. 믿는 사람의 명찰 딱 띄워버리고 내 직분 다 띄워버리고 목사하고 장로고 뭐 집사하고 권사하고 없잖아요. 술자리 적당히 마시고 노름하는데 적당히 가서 재밌게 즐기고 전혀 관계없이. 왜?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그들의 무리에 속해고 그래야 그들과 한 불이라는 것을 인식되게 해서 내가 그들 속에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만일에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면 그들은 나를 바보처럼 취급할 것이고 내지는 뭐 배척할 것이고 내가 그들과 섞이려고 무리를 함께 하려고 하면 내 믿음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만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순교자들은 기꺼이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외치고 또 외치다가 돌에 맞아 죽거나 사자굴에 던지거나 화형당하거나 옥에 갇혀서 평생 동안을 갇혀 살았거나 그렇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렇게 땅까지 복음이 전파됐어요. 만일에 기독교가 생명이 없고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면 여러분 벌써 기독교는 문 닫았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생명의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여러분이요 외쳤던 박해자들의 그것은 박해자들의 그 논리는 꺾이고 박해를 받았던 순교자들의 그 진리, 순교자들의 그 신앙은 살아서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 지금도 전파되고 있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일마다 하나님께 모여서 수십억의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십자가 정신의 세 번째는 순교입니다. 순교. 우리 미랄 정신의 세 번째가 순교라는 거죠. 순교는 죽는 것입니다. 미랄은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으나 실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싹이 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미랄은 썩어지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순교 정신은 헛되지 않고 순교의 희생은 결코 무익하지 않고 헛되지 않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남 신안에 가면 김준경 전도사님의 기념관도 있고 기념하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요. 여전도사 한 분이 정말 헌신적으로 그 신안의 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순교한 그 결과
그 신한적이 전부 다른 도서지에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놀라운 역사. 그 당시 여성의 그 정말 희생 하나가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거죠. 1956년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명문대학 휘튼 대학이라는 대학교에 있는 거기 수석으로 졸업했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함께 기도하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매일매일 듣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평생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 간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 남미 에콰도르에 살고 있는 그 와우다니 부족, 이 와우다니 부족은 아주 포악한 부족입니다. 이방 사람 무조건 죽이는 부족이에요. 이방인은 무조건 죽이는 부족인데 그런 부족에 관한 정보를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부족이라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부족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마음이 뜻이 맞는 친구 4사람과 함께 이 선교회를 만들어 항공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6년 동안을 기도로 준비하다가 이제 그 부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부족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한날 한시에 5명 젊은 20대 중반의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 부족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때 이 청년 선교사들이 호신용으로 이제 권총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 와우다니 부족의 전사들이 와서 막 창을 던지고 막 이렇게 공격해 올 때 손에 총이 있었지만 이 총을 그들을 향해서 이게 겨누지 않습니다. 겨누지 않고 공중으로 그냥 쏴가지고 소리만 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러가게 하려고. 그런데 이 와우다니 부족의 전사들도 용맹한 전사들이라 그 총소리가 남에 불구하고 막 공격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한날 한제 다 죽었습니다. 무참하게 살해돼요. 이 소식이 미국 교회에 들렸을 때 미국 교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앞으로 유망한 정말 앞길 창창한 청년들이 이렇게 헛되게 그 원주민촌에 들어가서 죽음 당한 거에 대해서 무모한 죽음이라고 평가절하 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을 헛되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무참하게 학살당한 이 선교사들의 부인들 다 20대 초반입니다. 22세, 23세 이랬던 그 부인들이 자기 남편들이 가서 복음 전하다가 정말 제대로 복음 전해보지도 못하고 다 죽었는데 그 부인들이 나섰어요. 그들은 순교당한 남편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가서 다시 복음 전하자 하고 미리 준비합니다. 풀뿌리 캐먹고 살아남는 법, 도마뱀 잡아 먹는 법, 이런 정글 생존 훈련을 받은 다음에 특히 짐 엘리어트 선교사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벳 엘리어트는 2년 동안을 간호학교를 다니면서 간호사 자격을 따가지고 그 원주민들에게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자 준비를 다 한 다음에 그 원주민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촌에 들어가서 열심히 근데 감사하게도 그 원주민들 아우카 부족, 와우다니 부족, 이 아우카라는 말은 포악하다라는 뜻이고 포악한 부족이라는 의미에서 별명이고 그 부족 이름은 와우다니 부족인데 이 와우다니 부족의 전통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주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 부인들이 들어가는데 안 죽여요. 그리고 선교사 부인들이 그곳에서 같이 살면서 언어가 안 통하는 게 열심히 언어를 배우고 봉사해주고 식모처럼 종처럼 원주민들을 섬깁니다. 아기 날 때 아기 받아주고 감염된 상처 치료해주고 기생충 약도 주고 농사법도 가르쳐주고 한 2년 동안 그렇게 헌신하면서 그들의 말을 배웁니다. 근데 말이 어느 정도 통하게 되었을 때에 추장이 와서 물어요. 추장이 와서 당신들은 무엇이 모자라 이곳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합니까? 그때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어트가 자신들이 누구냐면 바로 당신들이 2년 전에 죽인 그 남자 5명의 아내들이라고 자기들을 정체를 밝힙니다. 그러면서 우리 남편들은 당신들이 모르는 하나님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당신들이 죽였기 때문에 가르쳐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당신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그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2년 동안 열심히 당신들의 말을 배웠다. 그러면서 그 우리 남편들이 당신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뭔지 아냐?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 말을 우리 남편들이
죽었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해주지 못했는데 그 말을 전해주러, 남편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해주러 우리가 또 왔다,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장이 또 물어요. 그래? 깜짝 놀란 거죠. 자기들이 죽인 그 선교사들의 부인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그때 왜 그들 손에 다 총이 들려 있었는데 그 총으로 우리를 쏘지 않았느냐 또 물어요. 그러자 이 선교사, 여선교사들이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사람들에게 찔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찌른 사람들이 후에는 회개하고 옳게 살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오히려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추장이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요. 그 선교사를 죽인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추장이 회개하니까 그 부족 전체가 다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와 4명의 친구 선교사들이 죽었을 때 미국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유명한 청년들이, 훌륭한 청년들이 그렇게 오지에 가서 죽는다는 거, 이거 정말 불필요한 낭비다. 인재가 죽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선교에 관하여 무용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선교한다고 해서 뭐가 변화가 있느냐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짐 엘리엇 선교사와 5명의 선교사들이 죽은 다음에, 순교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부족 전체를 다 주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기적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존강 유역의 이 와우다니 부족, 여러분 5 선교사의 순교를 통해서 그 부족 전체가 다 2년 만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중에서 4명의 이 선교사를 창으로 찔렀던, 죽였던 그 범인들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서 자기 부족을 섬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를 희생할 때 가장 능력 있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 나를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 정신입니다. 지금은 목숨 바치라고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삶의 영역에서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 십자가 정신이 뭡니까? 내가 낮아지는 것, 내가 양보하는 것, 내가 섬기는 것, 내가 져주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죽어주는 것이거든요. 내가 죽어줄 때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말하는 미랄 정신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교 정신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실 때, 증인이란 말의 헬라어가 뭡니까? 마르투스라는 말인데 이게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땅끝까지 가서 순교 정신으로 내 복음을 증명하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가 부활하신 것, 그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고 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 너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가서 증거하라,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순교 정신이 있습니까? 지금 사소한 문제만 생겨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바로 세상과 타협해버리잖아요. 바로 죄와 타협해버리잖아요. 우리의 속에 순교 정신이 살아있다면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이 순교 정신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일하십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헌신 없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헌신과 희생 없이는 교회도 부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헌신의 일꾼을, 순교 정신을 가진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순교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해보세요. 순교 정신을 가지고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 일을 해보세요. 조금 손해가 돼도 내가 참고 양보하고, 바보처럼, 바보가 아니에요. 그게 어리석은 것처럼, 계산도 할 수 없는 어리석은 것처럼, 계산하면 빤히 답이 나오는데, 계산하면 내가 이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손해보고 얼마나 피해를 입고 빤히 아는데 기꺼이 그 손해 보겠다고 아는 저런 바보가 어디 있어.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너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해관계가 얽힐 때 막 치고 싸워보세요.
그러면 그 싸우는 만큼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을 잃는다. 내가 구원해야 할,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야 할 그 영혼, 이해관계, 물질 문제, 어떤 체면 문제, 이런 이해관계가 좀 얽혀가지고 감정이 막 상해가지고 막 멱살고 싸워보세요. 싸운 만큼 그 영혼은 내가 전도 못해요. 근데 내가 잘못한 거 없어도 내가 양보하고 줘주고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그 사람 잘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용서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따라합시다. 그 영혼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실한 거예요. 그것이 진리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교 정신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실제 삶의 실제 생활 속에서 사소한 문제에 얽힐 때 그 사소한 문제 가지고 영혼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여러분 사소한 문제로부터 큰 문제까지 예수님의 미랄 정신을 가슴에 새겨서 여러분 영혼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길 주님 축원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승리하시고 복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세상 나가서 살게 하시되 순교 정신, 아버지 십자가 정신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최종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